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과거에 막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개과천선하여 살아가시는 것 정말 쉽지 않으실 것인데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죽지 못한 자아가 있어서 성도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집사가 아니었더라면, 중직자만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참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 삶의 한 부분을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는데 설교 예화를 한번 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예화로 쓴 적이 없는 예화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습니다. 저는 재수만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삼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에 대한 그 깊이를 더욱 깊어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수를 하게 된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사실 제 성경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경제적인 유혹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전사로, 그다음에 신대원 입시생으로,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이 땅 가운데 생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쪼들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고 큰아이가 아직 어린데 둘째를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던 중에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우유 배달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좀 허리띠 좀 더 바짝 졸라매서 살았더라면 재수해서 충분히 합격했을 것인데, 그런데 우유 배달을 선택하면서 불가피하게 이 삼수를 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항상 일은 쉽게 생각하고 덤비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훨씬 그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추웠던 겨울날로 기억이 됩니다. 스쿠터에다가 우유를 잔뜩 실었습니다. 그냥 실을 수 없을 만큼 잔뜩 실어서 자양동 일대를 제가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자양교회 앞입니다. 자양교회 앞에 그 추운 날 스쿠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 도로 한가운데 윤활유가 흥건히 흘러가지고 도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로 제가 모르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게 된 것이죠.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한 바퀴 핑크르르 도는 겁니다. 도로 위에서 스쿠터가 한 바퀴 핑크르르 도니까 실려있던 우유가 정말 방사형으로 360도 빈틈없이 우유가 쫙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얀 우유가 방사형으로 펴지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물러가지 않습니까? 한편의 그 슬로 비디오처럼 우유가 파장을 일으키며 사방으로 퍽퍽퍽 터져가는 모습이 왕관 모양의 서울 우유라고 그랬나요? 하나하나 터지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터지지 않은 우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지지 않은 우유는 윤활유가 얼마나 이쁘게 묻었는지 냄새가 좀 배였고요. 그날 새벽에 저는 우유 배달을 하다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쓴맛을 느끼며 도로가에 앉아가지고 나이 많은 청년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우유 배달을 해야만 했던 것은 아닌데, 그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아끼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차라리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공부에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재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면 형이나 누나에게 돈 좀 빌려가지고 공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빨리 공부도 마칠 수 있었을 것인데 나이나 작을까? 아마 제 마음 가운데에 연약해졌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굶기지 않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 확신이 약해가지고 조금 더 누려보겠노라고 우유 배달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그날 밤에 참 크게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목사로서 신방을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시는 모습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사실 제가 했던 고생은 아무런 고생도 아닌 그러한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힘들게 사시면서도 얼굴에 웃음기 가득 머금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대로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목사로서 신방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성도님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왜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성질 같았으면 그냥,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직분만 안 받았으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실 수 있으셨잖아요. 목사인 저도 살아가면서 가끔씩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하고 양보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온실 속에 있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뒤섞여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신 뜻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사는 게 수고가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옆에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신다 생각하고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혹시 수고롭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음성이 혹시 약하여져서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혼자 한번 해보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좌절과 분노로, 회의로 또는 삶의 무게로 그 무게에 짓눌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아서 혹시 방황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진 그런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회의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이키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된 말씀으로서 찬양의 가사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전해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되돌리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내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서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때로는 단호하고 모질게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사실 그 결실을 보기까지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모질게 단호하게 조금 부대끼지만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면 사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서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그 선언의 메시지에 우리는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도 말씀하시지만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한 것은 전체 35군데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평이하게 한 번쯤 들리든 말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차이점과 공통점이 몇 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 질투는 선택한 자만이 할 수가 있다. 질투라는 단어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질투는 선택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선택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는 아무나 느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청춘 남녀가 팔짱을 다정스럽게 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질투가 나서 남녀를 향하여 꾸짖듯이 그렇게 팔짱 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 보기에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 속에 매이면 이것이 질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한 커플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아는 애인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 같고 다음에 조금 나보다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배우자가 훨씬 더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람을 발장을 끼고 가고 있다. 그러면 약간의 질투감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팔짱을 끼고 가고 있는 사람이 한쪽이 나의 배우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질투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팔짱을 끼고 가고 있는 이 청춘 남녀가 만약에 한쪽이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내가 그토록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반대할 만한 그런 입장의 배우자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 생각할 때에 이 두 관계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성 속에 있다. 선택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과도 특별한 관계성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때로는 부모와 부부와 자녀와 형제와 연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질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질투하듯이 하나님도 질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버거운 삶을 주심으로 그 백성은 잠시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질투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택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때를 따라서 그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걸맞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의 눈으로, 질투의 매로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휴대폰을 분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저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잘 잊어버리고 집에 오는지, 내가 저거 키운다고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우유 배달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아주 크게 분노하지는 않지만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 휴대폰 분실했던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속이 상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저를 부자 관계로 엮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휴대폰을 분실한 아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휴대폰이 없이 조금 장기간 불편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조금 고된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스스로 보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야 이 아이도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무엇을 분실하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빠인 저는 아이가 자기가 분실한 휴대폰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여, 그리고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저는 휴대폰을 분실한 문제를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관계성 속에서 그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질투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질투의 두 번째 명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겁고 버거운 힘든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또 벌 내리시던 우리를 하나님의 질투의 부산물을 부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무게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언급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시무시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표현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과연 이 질투의 불에 소멸될 대상들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누가 소멸될 대상일까요? 이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구원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1절과 2절 말씀에서 폐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당연히 이런 자들은 소멸되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은 내용이 조금 더 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까이 나오지 않는 자들도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오래된 기록이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졌다 할지라도 막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그 질투의 대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상이 모호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투의 불에 소멸될 대상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요.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여러분,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미약한 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요시아 왕은 애굽 왕 바로 너고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때 그 당시의 유다의 분위기는 애굽과도 대등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국력을 의지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과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펼치고 있는 요시아 왕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가 왕과 백성들 앞에서 던진 메시지는, 그러나 입을 열면서부터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장 1절은 그랬지만 1장 2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1장 2절입니다. 스바냐서가 시작함과 동시에 누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지 선언하고 난 다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찬양을 너무 잘 부르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서는 시작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 책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평상시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감사하던 그러한 스승님인데, 그 스승님께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 봉투를 열어보자마자 날카로운 날선 비판과 욕설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스바냐서 전체를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바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투를 하게 된 그 원인이, 촉발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사실이 없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팽팽한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하였으니
나는 안전하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세우고 내 삶 자체가 종교생활에 도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타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오직 순종의 삶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질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 칸나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표현이 한국인이 쓰는 마땅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질투로 여겨지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단어를 적용시켰다라는 것이죠. 즉, 이 칸나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질투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부정을 담을 수 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정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부정적이고 제약된 감정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질투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제약된 감정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질투는 살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질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의를 향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열정.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정적인 질투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멸하는 불, 이 오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뜻은 삼키다, 먹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소멸하는 불, 집어 삼켜 먹어버리는 불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번역된 것은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화시켜 봅니다. 우상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맹렬한 불길에 우리가 삼키운 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길로서 삼키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즉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모습처럼 우리가 불 속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불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삼키움 받아진 죄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무거운 노동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하여 죽음을 내어놓으라는 질투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르다. 그리고 그 의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질투다. 능동적인 보호하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쉽게 아까 말씀드린 우유 배달에 제가 다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유 배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 자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우유 배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주일이 되면 교육전사로서 사역도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가져야 되는 그 충분히 어려운 상황을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말미암으로 저는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충분히 어려운데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터져버린 우유값은 제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남는 것이죠. 우유가 터졌다고 우유 회사에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나마 안 터진 우유가 있었으면 윤활유가 묻었습니다. 냄새나는 윤활유를 손으로 쓱쓱 닦아서 그나마 안 터진 것 배달해야 되는 집에 몇 집 가운데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윤활유 묻은 우유를 받아들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유를 배달할 수 있냐고 당장 항의하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투로 저는 그때도 충분히 삶 가운데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진 형편에서 손실된 우유까지도 보상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 그 책임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좀 이런 입장 좀 이해해 주시면 좋았겠는데 좀 정상찬자에게라도 좀 해주시면 좋았겠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조금 좀 더 누려보겠다라는 그 마음 그거 끄끄시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허락하시는지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왜 그런 일까지 당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좀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거 그거 용납하시지 않으시는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나의 힘이다. 사실 그 우유 배달 사고로 말미암아 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역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보는 제 눈에 새로운 관점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고충을 바라보면서 인생 공부를 하나님께서 톡톡히 시키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의 질투로 말미암아 내가 준비해야 됐던 것은 힘들고 버겁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따른 나의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담스럽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종교적인 복합주의로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불에,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그 우상숭배는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스바냐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가볍게 교회 다니시면서 사주궁합을 보는 사람들,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외에 물질의 우상숭배에 시선이 갇힌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외에 권력과 명예의 우상에 빠진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에도 불구하고 다르한 잡다한 지식과 화려한 말기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우상숭배에 갇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질투의 불로 소멸시키겠다, 질투의 불을 뿜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셔서 회복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기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처럼 이런 죄악 속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은 단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질투의 불을 두신 이유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경고를 보고 여기서 더 나가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안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두신 것은 마귀의 일과는 다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힘 있는 존재가 되면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메인바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질투의 불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두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을 본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